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제목일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은요, 본인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친구였던 리처드라는 신학도의 이야기로 책의 시작을 하는데요. 이 리처드라는 사람이 한때 확신에 차서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삶에 연이어서 찾아오는 어떤 사건들, 어려운 사건들 끝에 결국 신앙을 등지고 성경과 신학책을 다 불태워버려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망이라는 이런 감정은 본질적으로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 애초에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는, 여기는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true, 진짜, 정말, 무신론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 실망이라는 인격적인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의심하고 회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 속의 인물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회의를, 신앙의 회의를, 그리고 약간의 실망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을 살펴볼 텐데 그 실망에 빠진 세례 요한,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해주고 계신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보고 싶은 거는
요한이 옥에서라는 키워드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기 보니까 요한이 옥에 갇혔다.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제자들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려고 보냈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앞선 3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고 세례를 베풀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활발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게 됐냐?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좀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됐으면 엄청나게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딴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근데 요한이요 헤롯에게 말하되, 직접 얘기한 거죠. 당신이 그 동생의 아내죠.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그 불륜과 부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활발하게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제자들 통해서 소식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보를 듣는데 마음이 약간 불편해지는 지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 2명에게 가서 이 질문을 주님께 하고 답을 듣고 와라 라고 질문을 하려고 보내게 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입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때요? 오실 그이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느껴지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뭔가 예전에 세례 요한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게 좀 의외라고 느껴질 정도일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다, 이분이 진짜 주인공이다, 자기가 직접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확신에 차서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가 찾아오고 신앙의 근본적인 의심이 피어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다 그러면 안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옛날에 믿음 좋으실 때 있으셨죠? 네. 지금이 제일 좋으시죠? 네. 우리가 막 믿음이 좋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의심이 들고 회의가 찾아오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대부분 소중한 것들 있죠. 정말 귀하고 좋은 거.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것들은요,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때요? 건강.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운동 안 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으면 어때요? 근육 다 빠지고요, 다 약해집니다. 여러분 회사 어때요? 회사가 정말 탄탄한 회사인데요,
사장이 신경 쓰지 않으면 회사 어느새 무너집니다. 공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 제가 지난번에 한 청년 신방을 갔는데 청년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는데 직무가 영어를 많이 못 쓰는 직무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어 과외를 하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언어도 잘 유창하게 하다가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굳어버려요. 여러분,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이런 표정은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죠? 너무 사랑하고 같이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냥 관리 안 하고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 부부 사이도 망가져요. 그러면 친구와 우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잘 중요한 게 있어요. 소중한 것일수록, 그리고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일수록 우리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 어때요? 얼마나 자기 몸 관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칼로리 계산해서 오늘 좀 먹으면 안 먹고, 그리고 막 근손실 난다고, 근육 빠진다고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훈련하고 살피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원을 가꾸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의심과 불안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잡초가 막 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해. 여러분이 말씀 묵상도 안 하죠? 성경 공부도 당연히 안 하겠죠? 목장 모임도 제대로 안 하죠? 주일도 가끔씩 오시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운동도 안 하죠? 인스턴트 먹죠? 집에서 맨날 자죠? 근데 나 왜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소원해지지? 그런 사람 없어요. 분명히 점점 신앙적인 근육도 빠지고 힘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빈틈을 타고 의심과 회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자기가 열심히 활동하고 막 묵상하고 그럴 땐 괜찮았는데 감옥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자기 혼자서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관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밖에서 들리던 소식이 이거 뭐지?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본질적인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신앙인인데 다른 것들은 나빠질까봐, 사업하면서 매출 떨어질까봐, 조금만 매출 떨어지면 막 신경 써서 막 관리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무언가 하면서 실력이 죽을까봐 애쓰고 연습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질까봐,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할까봐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관리하는데, 신앙에 관해서 안 그런다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살피고 확인하고 점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믿음은 어떤 겁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한테 소중한 거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게 되어져 있어요. 다 그렇게 신경 쓰고 관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관리 좀 합시다. 네, 뭐 외모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마음과 신앙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근데 이제 다시 요한이 도대체 면역력이 떨어졌겠죠.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랬을까? 그거를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요한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가 달랐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걸 기대했냐면, 이렇게 어떤 거를 기대했냐면, 요한은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 3장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나무들은 찍어서 불에 던질 거다. 그 다음에 손의 키가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잖아요. 손의 키를 들고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이미 우리 메시아가 다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끼를 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손에 키를 들고 부정한 자를 가르시듯이 지금 자기가 권력의 불의와 맞서 싸웠잖아요. 자기가 싸웠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고 사회를 뒤엎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행보가 다른 거예요.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제자들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야, 예수님께 나 잡혔다고 얘기했어? 제가 전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전달한 거 맞아? 옆으로 물어보는 거죠, 계속.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이 헤롯과 이 부패한 이 리더와 지금 이 권력자랑 싸우고 정권과 싸웠는데 예수님이, 나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혔는데 상식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다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을 모으시려고 그러는 건가? 일부 후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시기는커녕 변들이 갈릴리로 물러나신 거예요. 처음에 약간 나를 돕지 않고 피하는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불의에 맞서 투쟁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그럼 갈릴리 가서 뭐 하시니?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뭘 하신다 그러냐면 기껏 하신다는 것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됩니다. 아니, 지금 나 여기 있는데 지금 혼내야 될 죄인들이랑 밥을 드시고 계신다고? 그리고 뭐하냐?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뒤엎으셔야 될 분이 도끼가 지금 날에 밑에 밑둥에 와 있다고 얘기하고 손에 키를 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가롭게 개인 신방이나 하고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대체 왜 저러고 계시나?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랑 좀 다른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와 다르게 펼쳐질 때 우리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살펴보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거기서.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이 표현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요한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저 사람을 지금 헤롯을 그냥 두십니까? 지금 왜 안 싸우십니까? 이 질문에 논쟁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해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요한의 말은 한자도 틀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은 이루어져야 되고 정의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와 싸워야죠.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심판자로서의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은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사역 전체를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사역 전체를, 예수님 자체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 제가 보니까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면서도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요. 우리들의 공동체와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도 종종 듣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아니, 신앙생활 때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목사님. 기도가 생명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약한가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뜨겁게 안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영혼 구원이 본질인데 우리 교회는 왜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회의 불의와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왜 침묵합니까? 왜 구제 안 합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하지? 거기에 갇혀버리면 정작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정작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내 좁은 그 하나 안에 다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요한아, 지금 그거 왜 내가 그걸 안 하냐? 그거에 빠져 있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라.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되고 있는, 변화가 되고 있는 일을 그것에 시선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요한이 실족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진행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역을 하다가 보면. 같이 하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고, 또 리더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이거 왜 안 되지? 계속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신목사, 지금 되고 있는 걸 봐. 그러면서 딱 봤더니 너무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른 걸 통해서 준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웃리치를 갔어요. 아웃리치를 가니까 다 좋은가요? 선우기 왜 웃었어? 다 안 웃었는데 너만 웃었어 지금. 가면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 갔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 맞아주시? 저도 약간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어. 그거를 보면 나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죠. 일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왜 안 되지? 근데 거기에 있으면 나머지 주님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아니 지금 왜 나 여기 갇혀있고 나 지금 투쟁하다 잡혔는데 왜 나 안 구해주시지?
지금 예루살렘 와가지고 싸우고 나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하시지? 그랬더니 갈릴리 내려가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는 건가? 근데 주님이 얘기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그거 계속 보잖아요. 다 실족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다 넘어져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봐라.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너희 가정에, 너희 삶에, 너희 공동체에 그걸 봐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실망과 회의가 누구에게 크게 찾아온다고요?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도 깊은 회의가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요, 엄청난 파워풀한 사람인데 조그만 굴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왜 어찌하여 여기 이루고 있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만 남았으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셨잖아요. 저 안 지켜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엘리야가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눈도 다 가리고 있는 거죠.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때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았고 다 끝났습니다. 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만 남은 거 아니다. 나 일하고 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분명히 왜 전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을 거예요. 가족들을 보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의 부족한 모습,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 저도 낙심이 되고 사실은 어떨 때는 되게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다 무너진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청년들이요, 교회 떠나가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비어가고 본질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뉴스들, 사건들, 그런 거 볼 때 저도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목회자로서 옛날에는 정말 자부심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이면에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고요. 화려하지 않지만 건강하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우리 라이프 처치가 그 생생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아멘이 약한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 처치가 그 생생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 갔는데 교인이 70%가 선교를 갔어요. 이런 교회가 있나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년들 막 보더니, 야, 진짜 너무 이거 진짜 찾아보기도 정말 귀한 청년들이, 보물 같은 청년들이 진짜 여기 다 모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피드백을 들으면 저는 알잖아요.
다음에 또 와달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더 앞으로 그런 증거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걸 보면 낙심이 되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와 뉴스들과 지표들을 보면 저도 낙심이 돼요. 저도 위축이 돼요. 저도 창피하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생각하니까 제 안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점 많아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더 다듬어지고 더 성숙해져야 될 연약한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안 되고 있는 것, 채워지지 않은 것, 그거에만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실망할 겁니다. 지금도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맞는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라이프 처치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막 느껴져요. 저는 여기서 보면 정말 가정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소망을 얻기 시작해요. 회의와 실망에 빠져 실족했던 요한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가서 요한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 전해라.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신앙의 회의가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주님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2명이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제 가잖아요. 탁 떠나고 나니까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가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궁금하신, 나는 준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 태우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 저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잘못한 게 있는데 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너도 진짜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실까? 근데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눴던 대화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다 들은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이런 생각들이 내면에 있거나 아니면 그래서 수근수근 되는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불같이 외치더니 말이야. 세례 요한도 좀 별 수 없네. 감옥에서 고생 좀 하니까 믿음이 다 떨어졌구만. 아니 본인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한테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왜 본인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막 이런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요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본인이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세요. 전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적극적인 변호를 넘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7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그들이 떠남에 제자들이 간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죠. 지금 이 대화를 들은 거예요.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그때 누구를 만나려고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요한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다. 요한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 너 뭐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 당시에 부드러운 옷은 뭐예요? 명품, 비싼 옷 있잖아요. 부드러운 실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누가 입어요? 아주 잘 사는 상류층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 살고 상류층인 사람,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냐?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잘 살려고 정권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다, 요한. 그랬으면 요한이 감옥에 가지 않았지. 요한은 평생 낙타 터롯과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 너 누구를 보러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요한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시대의 유행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요한은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자다. 아첨꾼이 아니다. 그는 나 때문에 감옥에 간 거다. 시대의 불의에 맞서 진리를 외친 위대한 선지자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너희 평생의 최고의 예언자일 거다.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요, 의심과 회의에 흔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헌신했던 그 사역 전체를 평가절하하지 않고요, 그의 인생을 최고의 찬사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어때요? 잘하다가 좀 못하면 뭐라 그래요? 그동안 했던 거 다 가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럴 줄 알았다. 이전의 수고와 좋은 거 다 평가절하해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족함 하나로 전체를 다 깎아내리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주님 정말 멋진 분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중간에 가서 막 시험 되고 잠깐 넘어질 수도 있는데, 아이고 얘는 왜 끝이 그러냐, 넌 끝이 그랬으니까 다 꽝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누가 와가지고 쟤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니야, 그 누구누구 집사 교회 시작할 때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아니? 내가 생각할 때 그때 정말 힘든 목장을 하면서도 한 명 한 명 다 마치 내 자식처럼 돌봤어. 힘들지만 지켜냈고 복음과 타협하지 않았어.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경험했던 최고의 리더였다. 최고의 집사였고 가장 멋진 청년이었어. 저는 세례 요한을 바라봤던 이 시선이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입니다. 저를 향한 시선이고요. 우리 일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혈기 부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막 타협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생각이 들었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분명 부족했지만 저에 대해서 그래도 너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사람이 수고했던 것을 기억해 주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집에 다 가셔가지고 기억해 주세요. 좋은 것들을 떠올려 주시고요. 지금 그 부족한 안 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말로 표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